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코로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설교 예배 부족하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권장로님이 아니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노종께서 저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지만 찬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평안들 하셨지요? 예. 가정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시무 보시는 장로님께서 간구하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끼리의 서로 사랑과 교제를 전화로 기도로 계속 이렇게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본교회 올랜도 중앙교회만 성도님들만 이곳에 접속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이 방송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카톡으로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으로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검을 집에 꽂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잠깐만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 한 달 이상 계속 그 주제로 설교해 오던 요한복음 설교를 하지 못하고요. 6번에 걸쳐서 이 코비드-19의 위기를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몇 가지나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 7일부터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는다. 첫 번째. 3월 14일 안식일에는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는다. 2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3월 21일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3월 28일에 환난과 부활의 상관관계, 그리고 4월 4일 야곱의 환난 미리 경험하기, 그리고 지난 안식일이죠. 4월 11일 안식일에는 카이로스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 19도 제가 보기엔 정점을 찍고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 9일 안식일에 29일 안식일에 요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요한복음 설교를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 18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을 펴면 예수님께서 밤이 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좀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에도 그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자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이 파송한 폭도들,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이 폭도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드디어 검과 몽치와 횃불을 가지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셨죠.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제자들이 눈을 뜨는 순간 엄청난 지금 큰 위기가 주님과 자기들에게 덮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가 데려온 폭도들에게 내가 이야기한 사람, 예수가 저 사람이, 내가 입맞춤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인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폭도들에게 침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폭도들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과 이 폭도들 사이에 엄청난 빛이 비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지면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엎드려졌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폭도들에게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빛의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잡으러 왔지만 가룟 유다와 함께 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빛의 천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으러 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폭도들과 유다까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보내고 나니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러나 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을 용납하라. 주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끼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잡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참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파송한 그 폭도들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들 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쿨쿨 잠만 자던 베드로가 이제는 난데없이 칼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머리를 향하여 치는데, 그 말고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머리가 두 쪽이 날 뻔했습니다. 피함으로써 옆에 이제 귀를 잘라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잘한다. 너 역시 잘한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르시되라고 했지만 소리치시되 그랬을 거예요.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호통을 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뭐 한다고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피를 뚝뚝 떨이키며 나둥글고 있는 말고의 귀를 찾아가지고 다시 귀를 하나님의 이적으로 붙여주십니다. 없던 것처럼. 여러분, 이 비폭력주의의 선생님을 따르는 그 제자인 베드로는 도대체 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왜 그 칼을 사용했는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주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선생님의 위기를 건져내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칼을 휘두르는 용사의 모습으로 위대한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칭찬커녕은 도대체 책망을 주시면서 망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던 대화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좀 헷갈릴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떠나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뭘 사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그랬어요. 검이 뭐죠?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칼을 살지어다. 38절, 저희가 말하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됐어. 그런 뜻이죠? 자, 이게 바로 겟세마네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 성경절은 굉장히 난해 성경절입니다. 왜 주님은 그 귀중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됐어. 그 정도면 하나도 아니고 둘이구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에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칼을 준비했는데 이때로구나. 이때 칼이 필요해서 주님이 준비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칼을 휘둘러야지 하고 예수님을 잡는 말고를 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아주 호통을 치시는 예수님.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고 베드로도 헷갈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검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곧 인자가 겟세마네로 떠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현세적인 물질에, 다시 말하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칼은 말이죠, 실제적인 무기의 칼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7 촛대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면서 그 계시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오른손,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검, 칼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진짜 칼이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2절에 7교회 보내는 기별 가운데 3번째 보내는 교회 기별이 버가모 교회거든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시대는 아시다시피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313년서부터 538년까지거든요. 그때 교회는요, 이제 완전히 오류와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로만 캐토릭 교회가 538년 법왕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편지를 쓰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시대의 교회에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느냐?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게 진짜 칼을 사라고 하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칼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분이 여러분 칼을 사고 몸에 지니고 다니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해했던 거죠. 그 칼을 진짜 칼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칼을 지닌 거죠. 그리고 그 오해된 말씀의 결과가 무기의 칼을 뽑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칼을 쓸 때가 아니고 그 칼은 칼집에 꽂아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뺀 것은 그것은 성급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홍이라고 하는 두란노 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두란노 교회의 유명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던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가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는데요. 그가 칼과 칼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은 콘텐츠나 지식과 노하우에 비유한다면 칼집이란 그 칼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좋은 칼일수록 칼집도 좋다. 칼집이 없는 칼은 아무 곳이나 찌르고 마구 베는 골칫거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꼭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콘텐츠인 진리의 칼을 잘 배웠는데 지금은 그 말씀의 칼을 뽑을 때이지 무기의 칼을 뽑아들 때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칼을 뽑을 때와 칼집에 넣어둘 때를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30년의 세월은 주님이 복음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았던 시대입니다.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똥을 치면서 보냈던 광야 신학의 세월은요 칼집에 꽂아놨던 시대입니다. 언제? 칼을 빼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복음의 칼을 빼들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를 위해서는 칼집에 꽂아놨던 시대입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다소 고향집에 가서 집고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침묵의 신학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바울이 칼집에 칼을 꽂아 놓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으로부터 단절된 이 광야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서 칼집을 만드신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집이 자기 절제라면 자기 절제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불러준다고 다 전부 가면 안 되고 박수 친다고 계속 무대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칼집에 꽂아둘 때가 있고 칼을 빼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매미는 한 번 울기 위하여 7년 동안 땅속에서 칼집에 꽂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겟세마네에서 무기의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는 뭘 뽑았어야 됩니까? 생명의 칼을 뽑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의 칼을 뽑아야 했어요. 그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주님 모든 이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콘텐츠의 칼이죠. 거기서 그걸 뽑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칼을 뽑은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뽑지 말아야 할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때 자주 칼을 뽑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혀에 칼을 뽑아가지고 상대의 귀를 잘라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 주님의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세속적인 칼을 뽑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다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한 번은 일본의 사무라이 사람들 늘 칼 가지고 다니잖아요. 사무라이가 어떤 가수원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어른이 야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수원집 주인이 한 아이를 닦구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사무라이 아들이에요. 근데 뭘 야단을 쳤느냐면은, 이 과수원에서 너 이 과일 따먹었지? 그때 아이가 절대 안 따먹었다고 해요. 이 과수원 주인은 따먹었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는 안 따먹었다고 얘기하고, 이때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가 과일 따먹은 거 봤어? 봤어요. 당신 누구요? 나 이 아이의 아버지요.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 절대 안 따먹었니? 아버지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 사무라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배를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배를 휘집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사과가 없어요. 없지?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뭐예요? 정당한 것을 입증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는 죽었어요.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여기 교훈이 있어요. 칼을 빼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칼을 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무죄를 완전히 입증을 했지만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칼을 아무 데 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의 어떠한 정당성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죠. 자기 정당성은 입증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여러분, 칼은 아무 데서 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칼을 휘둘러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야단을 맞은 베드로는 정작 뽑아야 할 복음의 칼을 이제는 감춰두고 비굴하게 멀찍이, 아주 멀찍이 숨지기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체면상 호기심에서 멀리 주님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칼을 뽑았어야죠.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칼을 뽑아야죠. 그런 칼을 못 뽑아요. 뽑을 때는 못 뽑고 뽑지 말아야 될 때는 엉뚱한 칼을 뽑아서 사람을 해야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칼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칼을 사용할 때가 다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이 의미는 말씀하시는 그 칼은 무기로서의 칼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네가 진짜 칼을 뽑아야 될 그 생명의 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기의 칼을 뽑아 사람을 죽이지 말고 말씀의 칼을 뽑아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생명의 말씀으로 위기의 적 환난의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러한 지금 전염병의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칼을 뽑아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킴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 그들은 성령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더라. 저희가 날마다 5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빼들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전도를 쉬지 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는 그런 칼을 뺄 때입니다. 그런 칼을 뺄 때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 위기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칼을 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칼은요, 첫째는 말씀의 칼이고요, 두 번째는 봉사의 칼을 뽑을 때입니다. 나의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고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칼을 뽑아들고 이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칼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공격하는 사단은 이 칼 끝에 물러가도록 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대구의 확진자가 폭발할 때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이 거의 이제 탈진 상태 그로기에 빠져 있을 때 전국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여러분 대구로 향하여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갔습니까? 대구에는 여러분 코로나의 그 감염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환자를 직접 만지는 의료진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하고 또 위험하고 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갔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칼을 뽑은 거죠.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대구는 영남입니다. 근데 호남 지역 광주광역시에서 달빛 의료지원단이 대구를 도우러 간다. 대구로 달려오는 의료진에게 심지어는 이런 욕을 하는 사람, 돈 보고 여기 왔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참 희한하게.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복음의 칼을 뽑아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건 어느 한 교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불법이죠? 왜 모였습니까? 마스크 만들라고요. 왜 마스크 만듭니까? 마스크 부족해서 죽어가는 감염이 걸릴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뭘 만듭니까?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모였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칼을 뽑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교회에서 사랑의 수제 면 마스크를 나눕니다.
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뭐 하면 너무 위험하죠. 모든 게 다 위험하다. 움츠려 들고 있을 때 그들은 나아갑니다. 칼을 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내는 인도의 배진성 선교사와 그의 선교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외국 선교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상태에 배진성 목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위기에 그는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쌀을 들고, 가지를 들고, 여러분 감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쌀을 손에 쥐어주고,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칼을 들고 사람을 살리러 나가는 거죠. 칼이 칼집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칼이 칼집에 나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갈고 닦은 복음의 칼, 말씀의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있습니까? 봉사의 칼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칼을 빼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는 진짜 뽑아야 될 복음의 칼, 봉사의 칼, 말씀의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비굴하게 주님을 멀리 멀찌감치 쫓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부터 마찬가지죠. 우리 재림교회가 과연 어느 교회보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남은 교회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며 하늘의 유업을 맡기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는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의 칼이요, 하나는 복음의 칼이요, 말씀의 칼이요, 봉사의 칼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만용된 칼을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칼질을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바라는 바대로 칼을 뽑아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칼을 감추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칼, 말씀의 칼, 봉사의 칼을 빼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과감한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저희들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의 이 백성들 심령 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